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몇 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정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에는 환란절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유월절은 환란절기라 그때에 애국과 이스라엘이 한목에 다 같이 환란을 받았습니다. 환란절기인데 이 환란절기에서 죽는 걸음이 있고 죽는 생활이 있고 또 이 환란절기에서 이제 큰 선고하는 그런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환란절기에 아주 크게 죽고 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환란에서 크게 성공되고 생명이 아주 충만하게 이렇게 든든해지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두 길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환란을 당할 때에 이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하고 또 자기가 살고 성공하고 싶으면은 성공하고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될 것이고 또 자기가 죽고 망하는 길을 택하면은 그는 그 길을 가면은 안 죽고 안 망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성공하는 좋은 길을 가지 못하려고 하필 멸망의 길을 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다 미혹이 있어서 그래 간다고 미혹이 있어서 누가 그 길로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미혹이 있어서 간다고 말입니다. 깨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깨우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 깨우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옛사람,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악령, 악성, 악서 이렇게 되어 있는 옛사람, 자기 아닌 것이 자기를 죽인 원수인 이런 자기, 이 자기인 것, 자기가 자기 안에 가장해가지고 내 속에 들어있을 때 내가 알기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아는 자기가. 그래서 우리는 옛날은 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뭘로 살았습니까? 악령, 악성, 악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뱀에게 꼬여가지고 범죄함으로 이 죽은 자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죽은 자로 살았고 마귀의 것이 돼가지고 살았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살았고 살아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저주의 양을 채워가는 겁니다. 저주의 양을 채워가고 저주로 절단나는 것이고 죽음으로 다 절단나고 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몇십 년 살든지 살고 끝나는 그 시간에는 뭡니까?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야 사람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생명이 줄어진다는 것은 환하게 알 수 있지만 또 모르면 또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 사람은 뭐라 했죠? 날로 새로진다 했습니다. 속 사람은 날로 새로진다. 겉머리 사람은 자꾸 죽어가지만은 속 사람은 점점 이렇게 장성해가는 것이 자기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고 있느냐? 그것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자의 것이 어려운 것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되어 가니까, 변화되어 나가는 것과 변해서 살아가지고 살아서 없어지는 것과 죽어서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살아서 없어지는 것, 죽어서 없어지는 것, 죽는 건 같지요. 근데 이렇게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자의 것이 어려운 것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과, 변화해서 살아가지고 살아서 없어지는 것과 죽어서 없어지는 것. 그러면 죽어 없어지는 자도 있고 살아서 없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살아서 없어지는 것은 죽음 속에 없어지는 것이라 하고, 그러면 이 둘 다 없어집니다. 살아서 없어지는지 죽어서 없어지는지 둘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는데 하나는 죽어 없어지고 하나는 생명으로 옮겨서 없어진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옮긴 그것을 우리 본인이 확실히 알게 되고 또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는 길은 무슨 길이냐? 죽는 길은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이 네 가지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죽는 길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네 가지를 행하지 않을 때에 그게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벗어버리고, 또 양고기를 먹지 않고, 또 뭡니까? 무교병을 먹지 않고, 또 선나무를 먹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 어디로 갑니까? 이 네 가지를 먹지 않은 사람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세상으로. 악령과 악성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 밖에 또 세상에서 악령의 역사 위에 전부 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위에는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전부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악령으로 사는 사람, 요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면은 그건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 때도 있지만은 악령으로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실은. 그래서 악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아서 육체의 생각으로 산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체의 생각으로 살면 죽는다. 육체의 생각은 죽는다. 자는 자는 또 다 도적맞는다 이랬습니다. 잔다는 말은 생명이 붙어 있지만은 생명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자는 자는 숨은 쉬고 생명 붙어 있지만은 자는 자가 뭘 들을 수 있습니까? 뭘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자는 자가 무슨 그게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도 없고 계획도 없고 생명이 있으니까
송장은 아니지만 송장과 꼭 같다 말입니다. 속에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생명은 속에 있지만 생명 생활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는 사람은 어찌 잡니까? 뭘 자는 겁니까? 뭘로 자지요? 세상으로 잔다. 세상으로 잔다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지금 잔다는 말은 그 사람이 피와 성령과 이 진리로 중생된 사람이지만 살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래 산다. 세상 사람같이. 주님의 피와 상관없는 생활, 성령의 감동과 상관없는 생활, 66권의 이 진리와 상관없는 그런 생활, 안 믿을 때에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또 체험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산다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생명이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무슨 사람이라고요? 자는 사람이잖아요. 자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는 자는 뭘 만다 했습니까? 도적 만다 했어요. 도적 만다 말은 자기 현실에서 말할 수 없는 큰 구원의 큰 수입이 있는데, 근데 현실에서 자기의 생명이 거기서 강해지고, 소유가 강해지고, 능력이 강해지고, 자유가 강해지고, 모든 속박에서 해방받는 이런 큰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큰 수입이 있는데, 그만 영광과 진리로 살면 그 수입을 다 보고, 해는 안 보지만은 그만 잊어버리고, 세상상으로 살면 그게 다 도적만다. 다 한목에 다 도적만다. 영원히 자기가 쓸 그런 육체의 기능을, 마음의 기능을, 육체의 기능을 전부 다 그만 빼앗겨버려. 누구에게 뺏겨버리냐? 마귀 그놈에게 다 뺏겨버려. 다 뺏겨버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참 큰 은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죽어도 참 마귀 시킨 대로 안 해야 될 텐데, 마귀 하는 대로 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 하늘나라 소망으로 이렇게 살지 않고 땅의 끝만 보고 산대. 믿는 자가 하늘의 소망을 보고 살지 않고 땅의 끝을 보고 살고, 하나님 좋게 하면서 살 자가 하나님 좋게 하지 않고, 좋게 하는 전부 자기를 좋게 하는, 전부 죽는 거, 자기가 망치고 해야 하는 그거, 자기 위해서 사는 것은 다 실은 그것이 효력이 있는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그것이 조금만라도 영광이 있습니까? 영광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은 다 불살라 버리고 하나도 없어질 것인데, 근데 그만 거기에 정신 빠져가 사는 것이 우리의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던 생활은 전부 그 생활입니다. 그래서 2월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경에 말씀해 놨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으려면 우리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치신 그 도리를 연구하면 우리가 제일 깨닫기가 쉽습니다. 에덴 동산을 연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를 연구하면 깨닫는데 조금 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세밀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좀 더 어렵고, 그 후에 또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것과 구원 얻은 것을 연구하면 좀 더 세밀하지만 깨닫기가 좀 더 어려운 겁니다. 이제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주시면서 예수 믿도록 이 도리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 도리는 세밀하지만은 그러나 깨닫기가 참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보다 깨닫기는 구약 시대의 것이 더 깨닫기가 쉽습니다.
그게 구약에 가르친 도리가 쉽고, 구약보다 제일 쉬운 것은 에덴 동산의 계시. 에덴 동산의 계시가 더 이제 우리가 깨닫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다는 말은 간단한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많이 나와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많이 나옵니다. 전부 구약에서 많이 나와요. 구약의 이 창세기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단이 나왔고, 또 그 가운데 많이 내표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것이 깊이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깨닫고 저래 깨달아서 말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약을 가르치는 도리가 세밀하지만서도 보고 잘 모릅니다. 신약 가지고는 보고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이 도리를 이 신약에 이제 신약을 가지고 거기서 구약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또 신약의 도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도리를 구약에서 이와 같이 갖추려 가지고 너무 이렇게 또 해놨으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갖추려 놓은 이 신약 성경에 가면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이렇게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신약에서 연구하고 또 신약에서 또 구약을 우리가 연구해야 그것이 이제 바른 깨달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저녁에 보면 6월절에서 6월절은 죽는 길이 무슨 길인가? 6월절에 죽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6월절에 죽는 길이 무슨 길이지요? 예? 어디로 가는 게 죽는 길입니까? 애굽으로 가면 죽는 길입니다. 6월절에 애굽으로 가면 죽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죽는 길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 신약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신약에도.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 땅의 소망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가 피조물을 바라보는 것. 또 하늘의 소망이 세상 소망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기쁘시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제중심으로 제위적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상대한 것이 인간만을 상대하는 것. 하나님의 지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 지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세밀히 성경에 말씀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출해서 세상은 안 믿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게 모두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애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세상으로 돌아간다.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애국은 뭘 상징했습니까? 오늘의 세상을 상징한 겁니다. 세상을. 이스라엘이 세상에 나온 것은 우리를 상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르거들랑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연구하면 우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모르거든 세상을 모르면 성경에 뭘 연구하면 됩니까? 애굽이 어떤가? 애굽을 연구하면 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안 낳아주려고 했죠. 그렇죠. 애굽이 이스라엘을 안 낳아주려고 몇 번이나 안 낳아주려고 했습니까? 10번이나 변개해가지고 안 낳아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로 왕이. 10번 만에 전멸을 당하니까 그때서 낳아줬습니다. 이걸 우리가 똑똑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은 무슨 세상입니까? 악령, 악성으로 뭉치가지고 단합되어 있는 이 세상입니다. 악령이 우리를 놓아주기를 그렇게 쉽게 놓아줍니까? 악령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안 놔줍니다. 우리 속에 부패성이라는 이 원죄가 우리를 놔줍니까? 우리 속에 부패성 그 원죄가 우리를 잘 안 놔줍니다. 이제까지 죄했던 습관은
또 놔줍니까? 이제까지 짓던 그 자기 습관 그거 좀처럼 안 놔줍니다. 자기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말입니다. 울기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울고 주님의 뜻을 어긴 데서 울고 그러면 울면서 우리까지 죄짓기가 싫고 우리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까지. 그렇게 울지만은 그 울음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울음이 중단되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옵니까? 기독자가 이 울음이 중단되면 그 사이가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만 사람이 그만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이 움직여가지고 그 후회는 오랫동안 하고 눈물은 오랫동안 흘리고 얘는 오랫동안 예를 써도 범죄라는 건 단순간에 그만 범죄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예? 지한절 넣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일 썼는데 범죄는 건 순간에 해버려요. 순간에. 그렇지 않아요? 순간에 범죄를 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알고 보니까 그만 범죄해버렸어요. 예? 모든 죄가 죄를 범할 때 다 그렇습니다. 말로 실수하는 것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순간에 그만 말이 어찌 나와버려가지고 그만 예? 말이 안 할 말을 툭 해버려요. 환경에 충격받아가지고 못쓸 말을 그럼 해버리고 못쓸 행동을 해버리고 철등같이 나는 죽어도 나는 안 하겠다는데 그만 환경이 그만 변동되니까 그만 그 가운데 그만 죄 탁 그만 속에가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죄는 순간에 짓고 후회는 얼마나 합니까? 죄는 순간에 짓고 후회는 그만 장구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라는 놈은 딱 보고 틈을 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죄에 빠지기는 얼마나 쉽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죄에 빠지기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으로 돌아가면 죽는다 하는 이걸 우리가 확고히 잡아야 됩니다. 애국으로 돌아가면 죽는다. 확고히 잡고 그 애국은 세상인데 세상은 그건 뭔가? 세상은 뭡니까? 우리가 대부분에 모를지라도 세상을 하나하나 연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뭔가? 세상이 뭔가? 그래 우리는 가정생활을 안 해야 됩니까?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까? 네? 우리는 가정생활을 하는데 가정생활이 가정을 위해 살면 내나 세상입니다. 자기가 가정생활인데 가정을 위해서 살면 그 가정을 위해 살면 그 사람이 내내 세상 사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가정이 돼야 돼요. 자기 아내라면 남편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내라면 남편을 공개하는 건 하나님 위해서 공개하는 거예요. 하나의 영광이 되도록 복음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저 부부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도록 하나님 중심에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참된 이치를 중심에서 참된 이치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이치대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망구에 내놔도 말입니다. 평가적으로 참 옳다, 비판적으로 옳다. 이거는 흠이 없이 점이 없이 하나님 중심에서 진리 중심에서 참을 중심에서 옳은 것을 중심에서 의를 중심에서 거룩을 중심에서 성결을 중심에서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성결한 말이에요. 아내는. 그러면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면 이보다 더 잘 섬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네?
이보다 더 잘생긴 일이 없습니다. 그래 생기면 제일 잘생기는 일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원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은 완전 중심으로 네가 해라 말이야. 완전을 중심으로 흥과 정과 주름 잡힘이 없는 티가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한 그것이 좋은 것이지 그게 나쁜 것이 있습니까?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진리를 바로 잡아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지, 바로 깨닫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무슨 절기랬습니까? 환란절기인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무슨 환란이 일었든지 개인의 환란이나 또 가정의 환란이나 또 무슨 부부간의 환란이나 무슨 세상의 환란, 어떤 환란인지 그 환란을 닥칠 때에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그래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건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마귀니까 마귀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딴 말하면 또 죄에 돌아가면 안 된다. 세상은 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죄로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야. 불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 그러게 만일 자기 가정에 남편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란이 있습니다. 남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환란이 있으면 남편이 나에게 예수 믿는다고 환란을 주니까 남편하고 대립되었다. 남편만이 대립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러니까 껍데기의 싸움 속에 알맹이 싸움은 그는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남편이 만일 핍박하면 아이고 내가 남편에게 내가 이래 붙어야겠다.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겠다. 남편에게 저렇게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그때 뭐냐 하면은 그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남편이 자에게 핍박할 때 그때 어디로 돌아가면 남편이 지라니까 남편대로 지려야겠다. 그러면 됩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진리에 돌아가요. 진리에 돌아가고 내가 더 참 사람이 못돼서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서 티끌만 쳐도 자기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막 고치기를 회개를 막 힘씁니다. 내가 남편에게 언제 내가 그 말을 내가 실수해가지고 말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보이는 일이 없었다. 내가 쓸데없는 요구를 남편에게 내가 했다. 내가 쓸데없는 그런 농담을 내가 했다. 내가 만만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무슨 책임을 내가 그 일을 내가 잘못했다. 책임을 내가 의무를 잘못했다. 내가 조심을 잘못했다. 남편 보기에 아주 참말로 정말로 감동매 달만치 내가 깨끗하게 내가 살지 못했다. 사랑같이 내가 굴지를 못했다. 인기가 없이 내가 살았다. 남편은 내가 친절할 것을 친절하지 못했다. 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될 텐데 존경하지를 못했다. 그렇게 옳은 것은 순종하고 삐뚤어진 것은 거해야 될 텐데 옳은 것은 오히려 거역하고 삐뚤어진 것은 내가 순종했다. 그런 것을 고쳐가지고 그걸 고쳐버리면 그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가지고 그만 남편의 마음을 확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남편이 확 돌아가지고 그만 아내하면 못 살겠다고 그만 그렇게 변해져 버립니다.
그게 기독교의 경험이요 체험이요. 그러니까 남편만 그렇습니다. 아내도 그렇습니다. 아내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최후는 다 승리합니다. 승리. 그러면 인간끼리 뭘 해결해야 하려고 인간끼리 들어붙으면 뭘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나 그것도 어디로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세상으로 돌아가면 왜 됩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만 다 망하는 것이. 그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려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란 말은 진리에 더 가까이 가란 말. 성령의 감화 감동에 더 가까이 가란 말. 의인이 더 되어가란 말. 진리의 사람이 더 되어가란 말. 참 사람이 더 되어가란 말. 성결의 사람이 더 되어가란 말. 진실의 사람이 더 되어가란 말. 자기 업무와 책임을 더 잘 감당하는 사람이 더 되어가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는 빛의 사람으로 살란 말이에요. 소음으로 살으란 말이에요. 소음이 뭡니까? 소음으로 사는 거. 소음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피로 살아라. 주님의 피로 살아라. 언제든지 영감으로 살아라. 언제든지 진리로 살아라. 소금은 우린데 맛은 다른 식물보다 다른 것이 뭡니까? 그건 짠 게 짠. 소금은 짠 것이 그게 소금의 본질이. 간 그 비유로 말했습니다. 비유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피로 살고 그게 소금의 맛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살고 영감으로 살고 진리로 살면 그건 무슨 일 하게 됩니까? 그만 쓸모 있는 일 하게 돼요. 쓸모 있는 일 하면. 이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쓸데없어 밖에 버린대서 쓸데없어 밖에 버려집니다. 이제 이 세 가지로 살면 쓸모 있고 아주 중앙으로 점점 영접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발에 밟히는 것에 반대에 뭐가 나옵니까? 존대함을 받는 존대함. 이렇게 살 길을 하나님께 말씀해 놨는데 마귀는 자꾸 이 살 길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이 실패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면 이렇게 이 말씀도 이렇게 살아보면은 그만 몇 달 안 갑니다. 석 달만 하면은 그만 봄이 돌아오면은 어림이 얼었다 할지라도 봄이 돌아오면 전까지 깨도 잘 안 깨지는 그 얼음이 말입니다. 봄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버석버석 그만 다 녹아버려. 예? 눈이 되고 뭐 다 줄줄 그만 녹아지고 줄줄 흘러버려. 전부 그러면 또 땅속에는 뭐가 나옵니까? 새파란 그 풀잎이 그만 um이 턱 올라옵니다. 이건 모양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면은 날 반대하고 방해했던 자가 날 방해하고 반대했던 게 어디로 가는지 슬슬 또 없어져 버려요. 녹아져 가지고 슬슬 없어지고 모든 난제가 점점 다 그만 해결되지고 다음에는 음상이 납니다. 저게도 음상이 나고 음상이 나면 그게 생기가 솟아나. 생기가 돋아오르고 저면에도 생기가 돋아오르고 모든 면에 생기가 돌아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그 생기를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예? 봄에 피는 그 새싹들을 누가 막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수수수수 뭐 올라오래. 그래서 모든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에서 살 길이 있고 크게서
해방될 길이 있고 크게 자유할 길이 있고 크게 수입할 길이 있고 이제 살고 흥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환란에서 잘못하면 망하고 다 절단나고 망하고 절단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망하고 절단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다 망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 시킨 대로 하면은 그만 전부 하고 성공된다. 하나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하나 시킨 게 뭘 시킵니까? 하나님 뭘 시킵니까? 네? 세 가지입니다. 셋, 예수님의 피, 영감, 진리. 이 세 가지대로 하면 됩니다. 세 가지. 하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와 영감과 진리 세 가지로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첫째 유월절에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예? 피 속에 있어요. 피 속에. 피 속에. 오늘 찬송가 66장의 부분을 불렀는데 울어도 못하네. 죄를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죄를 씻지 못하네. 예?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다시 나게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죄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아무한 예를 써도 안 된다. 석가모니가 아무한 예를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예를 쓴다 해가지고 그가 하나 앞에 사죄를 받았느냐? 자기 주관대로 사죄를 받았지 하나님이 사죄하는 길은 성경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외에는 사죄의 길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정경마다 다 죄 문제를 저희들이 사죄받았다고 정경마다 사죄받는 길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들이에요. 다 속이고 있는 것이요. 사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사죄받는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를 갈 길이 없어요. 찬송에 다시 나지 못하네. 다시 나지 못한다는 말은 이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 죽은 영이 영생하는 생으로 이렇게 새로 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공로가 없는 자가 성령의 감화가 없는 자가 진리가 없는 자가 진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천하의 종교의 모든 경전이 있지만 그는 다 마귀의 지식들이에요. 그는 하나님 지식이 아닙니다. 그는 다 죽은 지식이요 죽이는 지식들입니다. 사람을. 그 때문에 다시 나게 하지 못한다. 사죄가 있어야 칭의가 있어야 또 화친이 있어야 사죄와 칭의가 있어야 하나님과 결합돼서 이러니까 예수님의 피공로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영생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자꾸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마음들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자, 영생을 하나 봐. 영생. 자, 영생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영생. 영생을 자꾸 말하는데 자, 영생이 말입니다. 세상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영생하는 길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영생하는 길이 있다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면 그 영생을 살 수 있다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살라고 달아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배도 변치 않는 말씀을 했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힘이 있고 그러니까 영생 하나만 해도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 이 하나만 해도 천하 세상 모든 걸 다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 영생 하나를 잡고 우리는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영생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보다 제일 강하고 능하시고 주제가 되시고 만화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전지전능하신 이분의 아들인데, 우리는 이분의 아들인데 뭘 염려할 것이 있느냐가 말이에요. 예?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너희를 대속의 속죄의 제물로 주신 분이 모든 만물을 너희에게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무엇 때문에 뭘 것을 극장하고 신가하고 그러느냐.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돼.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구경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제 힘으로 죽자 살자 노력했지, 하나님의 축복이 와가지고 무엇이 된다는, 생전에 예수를 믿어야 여기에 대한 구경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 자가 되어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 때에 이럴수록 이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 속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 예수님의 피를 믿고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뭡니까? 피가 무슨 역사였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불의 문제, 하나님과의 불목의 문제를 다 해놓은 게 피 아닙니까? 이 피를 자기가 믿어야 돼요. 피를 믿고 벗어나지 않으면, 주님의 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사지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죽어도 죄를 짓지. 칭의를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죽어도 불의치 않아야 돼요. 영광과 진리를 배반치 않아야 돼요. 영광과 진리를 죽어도 영감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대로 살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성대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 안에 살고, 그 다음에는 양고기를 먹어야 돼. 양고기. 예수님 나에서 살찌고 피 흘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자꾸 책임지라면 그 속에 힘이 나옵니다. 내 피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 생명. 그 속에 힘이 납니다. 주여, 나도 이제 주를 위해서 죽고 싶고 의를 위해서 죽고 싶고 진리로 내가 죽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게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양고기를 먹으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그게 막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먹으라 했습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뭡니까? 무교병은 이 화목이네. 화목. 무교병은 화목이라고 합니다. 화목. 떡 속에 구멍이 뿜뿜 뚫리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라니까, 평소에는 누룩을 넣어가 이스라엘이 먹습니다. 불하니까 속에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먹으면 그건 소화가 잘 돼요. 그러나 유월절을 지킬 때는 누룩을 다 지어놨어요. 누룩이 없으면, 누룩 없는 떡은 고기 속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가 하나도 없어요. 속에. 하나라. 단단하게 하나라. 누를 넣어놓으면 불풀불 해가지고 찐빵거리. 찐빵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의 상징이,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의 잡수시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떡.
누르 없는 떡이 되는 우리는 누르 없는. 이러니 우리가 인간과 더불어 불모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불모한 것. 내가 불모한 것을 회개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날 안 들어주면은 할 수 없어요. 혼자라도 해야 돼, 혼자라도. 혼자라도 하고, 나 혼자라도 그저 내 속에 하나도 것이 없도록, 불목이 없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협병을 먹어야 되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선나무를 먹어요, 선나물. 선나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난의 선나물, 고난의 선나물. 그러면 애굽에서 생명을 얻고 또 해방되고 자유하고 모든 성공하는 일이 되고 또 천국을 가는 힘이 됩니다. 천국을 가는. 예? 그리고 우리는 이 구약 때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되어진 그것을 우리가 쭉 생각하면 그것이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환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피를 힘입어야 되고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무엇병을 먹어야 되고 선나물 먹어야 거기에서 힘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점점 성공되고 천국 가는 힘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새기도록 합시다. 유월절이었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유월절에 그 은혜를 우리가 힘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시다.